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전도자로 파송하시고 천국 복음이 더 확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고 몰려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천국 잔치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반면에 유대 교권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천국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또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몰려오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데가볼리 지역 근처 갈릴리 호수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천국 잔치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북쪽 이스라엘 지역의 최북단 지역까지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주 유명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헬몬산 가운데 하나의 봉우리인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예수님은 밤새 철야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곧장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유함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을 거쳐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근처까지 오셨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에도 가시고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에 오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고난주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요일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월요일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화요일 예수님은 유대 교권자들과 심각한 논쟁을 벌이시고 제자들에게는 종말에 대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수요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헌신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서 배신을 당하십니다. 목요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유월절 식사인데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를 매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개혁을 하시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끊임없이 식탁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 교제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가시는 도중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3년 동안 예수님을 추종했고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았던 제자들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 속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마도 한 6시간 후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 주신 그 6시간 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죠.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가 실패했거든요. 둘째,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자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잠잘 때 마귀가 역사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은 함께 가자 그러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로는 그래놓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 틈새로 마귀가 역사하고 시험이 들어오고 실패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금요일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곧 죽으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짧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이런 시간 한적한 곳에 가서 꼭 기도하십니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 짓는 시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 내내 예수님은 기도로 사셨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은요, 감람산 기슭에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소한 3번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머무르실 때는 곧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기도처, 예수님의 기도의 골방과 같습니다.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없죠.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 아마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교회 중직자들이었을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본문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야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뭘 배우고 뭘 닮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기도라고 힘주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조합은 아주 나쁜 건데요. 예수님의 기도, 베드로의 잠,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잠, 이건 정말 아닌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는 순수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내 뜻을 고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수한 기도 있죠. 내 뜻을 고집하는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영적인 기도고 순수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 마음에 품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제 계획, 제 뜻, 제 소원은 이겁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뜻, 내 소원, 내 계획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세요.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뜻은 이거고 내 계획은 이거고 내 소원은 이거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로봇과 같은 자판기 같은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가 내 뜻을, 내 계획을, 내 소원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제 계획, 제 뜻, 제 소원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원을 밀어붙이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몹시 괴로움이었습니다.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능하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본문 34절에 보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36절에 보시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마도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회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묵묵히 내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역대하 18장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남쪽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 아주 신실한 왕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신실한 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교제를 나누는 사이예요. 친밀해요. 한 번은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한 게 있어요. 내가 길르앗 나무 땅을 아람으로부터 되찾아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당신이 좀 와서, 유다 군대가 좀 와서 도와달라. 같이 출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길르앗 나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가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다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아합 왕은 즉각적으로 궁중에 고용한 400명의 선지자들을 다 동원했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예언을 합니다.
이번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아가야죠. 그런 예언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합 왕이 가장 싫어했던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이 될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분명 알아요, 여호사밧 왕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는 내 뜻대로 전쟁터에 그냥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은 죽고요. 그는 거의 죽을 뻔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본문 35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땅에 엎드려.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무릎을 꿇고. 마태복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세, 그 자세 자체가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간절함이 배어 있겠어요? 공생의 처음부터 끊임없이 기도에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함이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 기도하는 자세 속에 배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함은 어느 정도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어더라. 너무 간절히 기도하셔야 땀을 흘리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라 3번 거듭드리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습도 간절해야 되지만 기도의 시간도 또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를 끝내시고 제자들이 있는 데로 와 보셨어요. 제자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믿었던 베드로도 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깨우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37절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분명히 예수님은 1시간 동안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대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와 보니까 제자들 베드로마저도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깨우고 주님은 또 2번째 1시간 동안 간절히 땀이 땅에 들은 핏방울 대듯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또 가셔서 1시간 동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듯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 이런 표현 속에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적당히, 그리고 점잖게, 미사역구나 고사성어 좀 동원해서 아름답게 기도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천국에서 잡동사니 취급받는 기도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랴 선지자 850명에게 대결을 청했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불로 응답하면 여호와가 진짜고, 바알이나 아세랴가 불로 응답하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내기하자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지 아니하면 뼈도 추리지 못할 정도로 그는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불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흉년 가뭄이었는데 이거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하늘을 봤어요. 저 멀리 구름 한 점이 없어요.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 멀리 하늘을 바라봐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렇게 7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해요. 저 멀리 구름 한 점이 떠올랐어요. 이제 됐다.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비가 막 쏟아부어. 3년 6개월 가뭄 기근이 멎는 장면입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배웠던 제자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요,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앞에 놓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본문 33절을 보세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은 그 당시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본문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정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아픔과 고통까지도 감내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본래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 제국이 만든 사형제도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최악의 사형제도로 평가가 되죠. 로마는 반역자나 폭동을 일으킨 흉악범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일 때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십자가형을 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라도 공개적으로 십자가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한 개인은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 십자가형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을 못이 박힌 손과 발에 의지해야 되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수만 번 쉬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십자가형을 저주라고,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노마는 알아요. 노마 제국은 안다고요. 십자가형이 너무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을. 그래서 노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했죠. 바울은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왜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담대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쩌다가 원치 않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묵묵히 가시는 겁니다. 기꺼이 차원에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셔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요, 스스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어떠한 고난 앞에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수한 기도이고요, 피땀을 흘리며 구하는 간절한 기도이고요, 그리고 죽음과 고통 앞에서도 담대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교회 1층 기도실을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골방으로 삼으세요. 그 다음에 1시간씩 3번 아닙니까? 1시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바빠도 투자하세요. 기도 시간, 새벽이든 밤이든 가능하면 새벽을 사세요. 기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피땀,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 이게 있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 1시간 피땀, 이것이 예수님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10월 달에 2주 특별 새벽 예배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훈련해 보시고, 2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려보시면서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감동이 되시고, 그래서 평생 남은 생애 동안 새벽을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